네,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 힘입니다. 한 주간 더 편안하셨습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도널드 휘트니의 오늘부터 가정 예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가족들에게 하늘의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까? 지금의 신앙이 살아남아 대대로 전수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가정 예배를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는 어떻게 가정 예배가 드려졌는지, 교회사 속의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가정 예배를 드렸는지, 가정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예배는 참으로 중요하죠. 특별히 신앙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고자 한다면 그렇습니다. 기독교 자녀 양육을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높이고 성경을 가르치는 복음 중심의 지역교회에 가정이 꼭 속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당신의 신앙에 대해 당신의 가족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바를 다 전달하려면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성경 속에서는 어떻게 가정 예배를 드려왔을까요? 가정 예배의 실천은 성경 전체에 명백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정 예배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계명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집집마다 매일 드리는 가정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은 성경에 분명히 암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가정 예배의 실천도 성경 전체에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매튜 헨리도 이 사실을 알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 예배는 새로운 방법이 아니라 예로부터 성도들이 써온 믿을 만한 방법이다. 이 말은 성경 속의 성도들에게만이 아니라 이후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모세, 여호수아, 욥, 아삽, 바울, 베드로가 다 가정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아버지나 어머니라면 이 일을 남이 해주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일을 언제 하십니까? 가족들에게 전반적인 기독교 세계관을 보여주는 것 말고 여러분은 구체적으로 언제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니까? 자녀를 교회에 데려감으로써도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나 차 안에서 가끔씩 하나님에 대해 자녀들과 대화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몸을 보임으로써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가정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면 교회사 속에서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가정 예배를 드려왔을까요? 개혁은 가정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사도시대 직후부 수십 년간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했던 가정 예배에 대해서 교회 사학자인 라이언 콜먼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은 아침 일찍 가족이 모여 구약 성경의 한 대목을 읽은 다음에 찬송을 부르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는 간밤에 무사히 지켜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만나게 하신 좋으신 전능자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울러 하루의 위험과 유혹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본분에 충실하게 하시며 매사에 그리스도인의 소명에 합당하게 행할 능력을 주시도록 그분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저녁에도 가족들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시 모여 아침과 똑같은 방식으로 예배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가정 예배의 모범을 보였던 것이죠. 세뮤엘 데이비스라고 하는 학자 역시 이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가족들에게 하늘의 복이 임하기를 바라십니까? 훗날 자녀들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룰 때 각 가정이 신앙의 안식처가 되면 좋겠습니까? 지금의 신앙이 살아남아 대대로 전수되기를 바라십니까? 자신의 영혼을 살리고 싶으십니까? 저는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간곡히 신신당부하는 바 오늘부터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여 생애 마지막 날까지 계속하십시오. 가정의 신앙을 교회에서 시키는 의무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최고의 특권으로 여기십시오. 이 세뮤엘 데이비스의 권면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안에 가정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마음이 생기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 가장 쉽고 명확한 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바로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의 기본 요소는
다음 세 가지, 곧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씩 살펴볼까요? 가정예배 어떻게 할까? 첫 번째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책을 장별로 가족과 함께 통독하십시오. 자녀가 어릴수록 이야기 위주의 본문을 택하고 분량은 짧게 하면 좋습니다. 열정을 품고 해석하며 읽으십시오. 아울러 자녀가 잘 모른다고 하는 어휘가 있으면 설명해주고 중요한 구절이 나오면 의미도 확실히 알려주십시오. 가정예배 어떻게 할까? 두 번째 요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아버지만 할 수도 있고 아버지가 지명하는 사람만 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이 돌아가며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반드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 기도해도 괜찮지만 적어도 한 가지, 그날 읽은 성경 본문 가운데 가족들에게 와 닿았던 내용으로 기도하면 참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본을 보여줌으로써 가족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가정예배를 드려야 할까? 세 번째 요소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찬송집을 가족 수대로 장만하면 좋습니다. 매번 다른 노래를 부르는 가정도 있고 새 노래를 배우려고 한 주 동안 같은 곡을 부르는 가정도 있습니다. 녹음된 곡을 따라 부르는 가족도 있고 가족 중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기로 반주 없이 찬송을 부르는 가정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요약하면 가정 예배에서 할 일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성경을 읽고 함께 기도하고 주님을 찬송하면 됩니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정 예배에 아무런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누군가가 찬송을 고르고 기도 방식을 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고는 지난번에 읽다만 성경 본문을 다시 펴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도 시간이 허락된다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읽고 기도하고 찬송한 뒤에도 가족들이 아직 함께 있고 시간이 허락된다면 위의 도구들을 한 가지 이상 활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은 교리교육이나 성경 암송이나 독서입니다. 교리교육은 구구단을 외우는 것이 수학 공부에 유익하듯이 나이에 맞는 좋은 교리문답을 외우는 것도 성경을 배우는데 아주 유익합니다. 성경 암송도 해볼 만한 일입니다. 한 달에 한 구절만 외워도 유익합니다. 성경 암송은 사실 시간도 별로 들지 않습니다. 독서도 해볼 만한 일입니다. 시간이 허락된다면 가족이 모였을 때 우선 다른 책부터 함께 읽고 나서 가정 예배로 들어가 보면 어떨까요? 가정 예배가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걸로 매우 쉽지만 가정 예배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먼저는 짧게 하십시오. 짧게 하지 않으면 지루해질 수 있습니다. 어린 자와 평균 10분이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기에 충분합니다. 둘째는 꾸준히 하십시오. 가정 예배는 최대한 노력해 매일 정해놓은 시간에 드려야 합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잠자기 전이든 말이죠. 셋째는 융통성을 발휘하십시오. 가정마다 예배 시간을 조정해야 할 때가 가끔 발생합니다. 그럴 때 융통성을 발휘하십시오. 하지만 이럴 때도 융통성을 발휘하다가 꾸준함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려보시겠습니까? 이런 주의사항을 가지고 한번 시도해 보시죠. 두 가지 질문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가정 예배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말해 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가정 예배에서 시작하겠다고 결정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예배하시겠습니까?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만나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